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서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난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난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각자의 삶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거죠. 모두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점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제 보통적인 그런 삶입니다. 신앙적인 삶 말고 성공하기 위해 네 가지 CH가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CH. 그러면 영어가 CH니까 CH로 시작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CH. 첫 번째는 찬스입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를 다시금 잡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택 중에 몇 가지 선택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그리고 가치관의 선택.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냐, 가치관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가치관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살 것이며 무엇을 하고 살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다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적으면 4년, 5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국제대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는 친구들도, 못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궁, 태권도, 동계 스포츠지만 쇼트트랙, 이건 국가대표 선발전이 국제전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만큼 그들이 도전하고, 그만큼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계획하던 대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도전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변화가 있어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 변화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그들은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거죠. 안 된다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진 않지만 된다 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보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도전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일에 도전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 사명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그 은혜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초이스,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선택입니다. 기회 붙잡고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챌린지였습니다.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리라. 변화하며 나가리라.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면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성공의 네 가지 CH를 나누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 나가고, 이분은 더워서 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땅이 변화되어 나가고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하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고 왔거든요.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좀 이건 아닌데 하면 노멘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이 선포되면 뭐 반응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든지 또 다른 은혜를 받든지. 할렐루야. 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환경, 물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믿을만 하신 분들이 좌우에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쩌자는 말입니까? 네. 사람은 함께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혹, 자주는 아니지만 혹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군 같은데 어떤 환경 때문에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교회, 아주 멀리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예화로 쓰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 지킬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란이, 어떤 역경이, 어떤 섭섭이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1절 다시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악을 행하면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면서 많은 스펙을 갖고 있고 악을 행하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하는 것 떠나가야 됩니다. 비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적게 갖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섭섭이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부딪히면 영적인 것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이런 삶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어두움이 환하게 밝혀지는 조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 척박한 땅이 여러분들이 밟으면서 기도하고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남원입니다. 8만의 남원 도시 시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명령의 기도를 통해 선포를 기도를 통해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외칠 뿐이고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의 말씀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저는 한 번 파고 한 번 더 파라고 그러면 못 팔 것 같습니다. 우물이 그게 쉽게 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시대에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로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그 물이 귀한 그 시기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주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참 믿음이 좋죠, 이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우물 파시겠습니까? 첫 번째 판 것을 잡을 겁니다. 아니, 내 거야. 어디? 내가 팠는데 어디지?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는 겁니다. 양보하라 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파라 하면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른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또 이상한 놈들이 또 나와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가서 이것이 내 거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보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3, 4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물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세 번의 운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화친을 맺자, 계약을 맺자. 왜요? 잘못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뺏어놓고 이제는 본인의 또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순종입니까? 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 나가고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행하며 나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또 올려드리고 나도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 하나님 계신 마음,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친절한 마음, 아멘이 없네요. 평안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 싫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2층도 아멘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면 2층만 쳐다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을 통해 행복을 누리시는 삶.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필요한 소원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들어오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응답이 없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기도 제목입니까? 내 것을 원하는, 내 것을 채우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그런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강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왜 응답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편 37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는 명령형입니다. 맡겨볼래? 맡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맡기라면 아멘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 하면 또 너무 큰 무거운 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작은 짐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주일날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작은 짐, 뭐 큰 짐도 있을 겁니다. 다 공통적으로 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공통적으로 다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죠? 다입니다. 다.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만 오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쉼과 회복, 안식을 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것이 절벽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쉼과 회복의 장소, 공급해 주시는 장소라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인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바로 천국입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묵묵히 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리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실된 제자, 온전한 스승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을 때 쉼과 회복, 공급, 그리고 천국,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짊어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예수님께 맡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은 떠나가고, 걱정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불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337장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디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어떻게 해요? 맡으시네.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337장 많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다 있는데 그냥 많이 불렀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서 뭐 대중가요처럼 부르시진 않겠지만은 의미를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7장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제가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커피가 섞이면서 떨어지면서 물하고 같이 떨어지죠. 컵이 이미 떨어졌지만. 근데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로 가죠? 자판기 컵에 손을 갑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윙 소리가 나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손이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한지. 우리 성도들 안 그러시죠? 우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 잡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끝나야지 이게 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그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어떻게 해요? 느긋하게.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그것도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나아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기다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야 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응답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즉시 곧 아니면 내일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 7년 동안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였습니다. 30대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40대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50대는 어디에서? 50대로 안 보이시죠? 네, 오늘 반응이 참 좋으시네요. 네. 연구소에서 처음엔 계약직 연구원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 컨설팅 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컨설팅 팀이 있어?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협력하고 도와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본부장님께서 대학원 선배님이신데 행정팀에 남자 직원이 없으니까 우선 행정팀에 한번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연구팀으로 부를 테니까 가서 행정팀을 좀 도와달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이고 본부장님인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정팀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행정팀 넘어갔는데 격리 자매가 임신을 하고 이렇게 더 오래 근무할 수가 없어서 행정팀장인 제가 격리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성업을 한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역자가 행정팀으로 보내준 것도 그런데 행정팀 안에 어떤 격리가 있고 회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일까지 내가 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인사발령 내주십시오. 영구팀으로 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이 있을 거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표를, 옛날에는 다 수기 전표지 않습니까? 요즘은 컴퓨터를 해가지고 출력하는 전표인데, 출력 전표인데, 예전에는 개정 과목에 도장을 찍고 수기로 다 써가지고 대체 전표 또한 입금 출금 전표 써가지고 다 마치는 그런 전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에 맞게 다 전표를 잡아야 됩니다. 개정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 또 법인 결산에 대한 부분들, 4대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있었지만, 책을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들, 세무에 관련된 것들, 이런 법에 관련된 것들 찾아보면서 제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성경을 읽게 해주셔야 되는데 세법을 읽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왜 읽게 해주시는 거야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거야. 그러면서 행정팀장에 있으면서 격리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총무국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국장과 함께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배우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몇 년 동안 배우게 하시면서 총무교에 관련된 일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의 재정이 24억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30대 행정팀장이, 총무국장이 24억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소장님은 계시지만, 대표성을 띠시지만 제가 잘못해놓으면 소장님 그냥 결제해 놓으시면 법인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연구소가 여의도 순공계 부설 초교파 사역 연구소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도 있지만, 사역감사도 있지만 재정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3분의 1을 연구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정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 장로님이 10분에서 15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전표를 다 뒤지십니다. 누가 검열입니까? 접니다. 목사였는데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격리 자매하고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소장님은 감사위원장님과 소장실에서 차 드시고 계시고, 실무자는 저기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법인에 관련된 재정의 운영,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부분, 또한 재정의 기획, 관리, 법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총무국장과 겸해서 교육국장, 제가 원했던 세미나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런 팀의 교육이었습니다. 총무국과 교육국을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목사가 재정을 왜 만지냐,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해 주시고 맞춰주시고 또 확인케 해주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초반 때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알고 있는 것이 113-82-0367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얼마나 써댔으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으면 아직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02-2109-5751-5721 이 연구소 번호입니다. 지금 좀 바뀌었는데 전표에 쓰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체험을 해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삶을 좀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그때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나갔을 때, 세 번째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것을 받으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작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까? 지금 비 안 옵니다. 혹시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있습니까? 천둥이 칩니까? 그리고 눈이 옵니까? 그러면 밖에 다니시면 안 되죠. 밖에 자연적인 피해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집에 계시는 것이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걸어가다 비가 오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산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분께 맡기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칠 거다, 내 생각에 비가 오면 좀 있으면 그칠 거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시면 비를 다 맞습니다. 적게 내리는 비도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흠뻑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뛰고 내 생각으로 저쪽으로 뛰지 마시고, 그때는 잠잠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산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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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 나가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바라며 나가는 이 땅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더욱더 바라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불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은 것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또한 가정이 되어나가게 하시고 직장이 되어나가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땅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생각을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축복의 삶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갈지어다.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으며 나갈지어다. 아픈 허리가 치유받으며 나갈지어다.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적인 눈이 띄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나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